세례축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례전의 주인공이 되어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습 세례 대상자들과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기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례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마땅한 경우입니다. 세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증표로 행해지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더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례를 통하여 주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니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은 실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니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곳에 계시다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에스겔서가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되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니 오늘 본문으로 읽어진 에스겔 48장 35절을 다시 보면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리라입니다. 온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어진 선포되어진 여호와 샴마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바로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으니 어두움이 아닐 수 있었고 아픔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믿으면서 민족의 새 아침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먼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여호와 샴마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무소부재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환경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입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우상으로 만들어진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믿음을 지킨 대가로 7배나 뜨겁게 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이 법은 왕이라도 변개할 수 없는 바벨로니아의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에 들어갈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 외쳤고 저들은 풀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한 바, 얼마나 뜨거웠는지 세 사람을 붙들고 풀무에 던지던 사람들을 이미 태워버렸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등 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놀라운 것은 풀무에 던져진 사람은 풀무가 상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저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눈이 열린 왕이 보니 풀무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인데 4사람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이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풀무에 던졌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결박해서 던졌는데 성경을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결박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3사람을 넣었는데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4사람으로 보였으니 바로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바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호와 샴마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믿고 가는 순간 결박이 되어 있어도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가난이 나를 결박할 수 있고 우선의 질병이, 우선의 환경이 나를 결박할 수 있지만 풀무에 던져지듯 우리는 마치 결박된 모습으로 그 삶의 현장에 던져져 처절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 결박이 아니었고 그냥 보면 3사람이지만 신들의 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나 혼자이고 나 혼자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샴마는 환경을 초월하신 여호와 샴마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라, 내가 환경을 바꿔줄 게가 아닙니다. 그 환경 그대로 두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함께의 약속들이 참 많이 있으니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사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일하시나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 새 일을 행하리니 할 때 이 새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일들 중에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고
무엇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시죠? 광야의 길이 나는 순간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는 순간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이고 때로는 사막이 헐떡거리기도 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막이 아니게 되고 광야가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돕지 못하는 자처럼 도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오해를 받습니다. 숨어서. 돕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가장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정작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정작 공생의 사역,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은 때리면 맞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냐고 물어봅니다. 과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지나고 보면 그곳에도 여호와는 여호와 샴마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민족 역사에서도 그러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노예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3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는 눈으로 보여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또 한 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12월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섭리 가운데서 여호와 샴마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샴마는 단순히 함께 하심이 아닌 좀 특별한 의미이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입니다. 막연하게 함께가 아니라, 그냥 위로자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 당신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도 막연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평가할 때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이 과연 형통일까? 사람이 보기에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에 보여지는 삶은 얽혀 있어도 요셉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요셉의 삶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막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래에 설교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 어느 순간
이 제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설교의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이스라엘의 장자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때 벽돌 굽고 노예 생활하며 처절하게 삶을 살아가던 저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봤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었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 하기에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 처절했거든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저들이 느낄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바로 그 430년 동안 70명을 200만 원 가족을 민족으로 형성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참 버겁고 힘들 때 나만 것 같지만 아니,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어. 하나님은 지난 안에 여호와 샴마이시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 23편에 담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함께 아멘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환경 안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샴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 세례 대상자들 입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입교 예식을 행하는 그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입교식을 계기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부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 샴마 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세례받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꿈도 그리고 삶도 그리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호와 샴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